샬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에 앞서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서 죄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약 1분 연주 찬양 재생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깨닫지 못한 죄를 떠올려 주시기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습들, 죄악들을 모두 고백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큰 은혜 더하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개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함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도말하여 주사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는 참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함을 막는 악한 영들은 모두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메시지의 제목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입니다. 본문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즉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자들에게 영과 생명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영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만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한 자들은 멸망에 이를 것임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들은 자기 자신의 만족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여기는 자들 중에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대부분임을 자신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거룩함을 이루고, 즉 성화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예수를 믿어왔어도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목사로 사역자로 수십 년 동안 설교하며 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룩한 성품을 가진 자들,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자들을 많이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겉으로는 또 말로는 다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데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온 영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헛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기에 하나님께서 인정치 않으시는 헛된 경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로 20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뿌리운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자, 돌밭에 뿌려진 자,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길가 같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도 즉시 사탄에게 그 말씀을 빼앗겨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또 마음이 돌밭 같은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환난과 핍박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즉 욕심,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밭에 속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자들이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진리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은 아낌없이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데 저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워요. 아니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거를 지난주 설교 이후에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전해드렸는데 두려워하시면 어떡합니까? 예? 아니, 그럼 평소에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바울 사도가 전했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정말 통회하는 심령을 주시기를 구하셔야죠. 예? 여러분이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 넘기지 않은 이상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할 시간이고 기회입니다. 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저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더 이상 묻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는 자녀를 지옥에 던지시는 악한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녀를 버리실 분이 아니심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정말 말씀을 좀 제대로 보시고 올바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구절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전해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으로 듣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여 오늘 본문 구절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영이 살아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오고 집중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악한 영들이 자기들 목숨 걸고 막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 악한 영들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막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이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려면 말씀을 읽어라 하니까 그냥 의무감으로 읽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오늘 이 생각 자체를 싹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 나의 것이 되는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필사를 하시라고 전해드려서 필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잘 하고 계세요. 이제 그 말씀들을 다 필사하셨으면 그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구절들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질 겁니다. 그렇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부르시는 구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구절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서 난감해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구절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묵상하시라는 말입니다. 이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묵상하시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로 9절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먼 곳으로 떠날 때 가장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옆에 하나님께서 항상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믿지를 않으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딱 눈에 보이게 서 계신다면은 여러분 지금처럼 막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딱 보고 계시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어떻겠어요? 참 착해지고 선한 행실도 하고 말도 막 예쁘게 하고 그러겠죠.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의 곁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머리로만 알지 마음으로 믿지를 않으니까 막 사는 거예요. 말도 막 하고 악한 말, 더러운 행실이 막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겠죠. 더러운 마음에서 나온 더러운 말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늘 감사와 복된 말을 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할 일과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늘상 저주와 욕설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악한 영들이 분명히 참소해서 그 저주가 자신에게 돌아오게 합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로 11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물이 나오는 샘에서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24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으면 절대 지금처럼 못 사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모든 말과 행실을 보고 계심을 믿으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없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입으로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언제 어디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의식적으로 계속 인지하십시오. 이것이 거룩함의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본성이 악한 사람은 이게 아주 힘든 일일 텐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자 결단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잊지 않고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에 모두 순종하려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녀들 보시면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루 종일 나를 잊지 않고 날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악한 영들이 들어올 틈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한 가지이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시면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되실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면 우리의 죄를 말씀으로 씻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성경 지식을 많이 쌓으시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 생명을 걸고 순종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심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하심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끊어지지 않는 죄를 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매우 많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십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모두 알아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납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기까지 순종해야 할 진리이며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으면 여러분의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조리 드러나고 죄의 근원까지도 빠짐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에게 있는 거룩하지 못한 습성, 탐심, 음란, 혈기, 분노, 미움과 같은 등등의 더러운 육의 속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하나하나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육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육체의 일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신다면 우리 주인이신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함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을 죄와 죄의 저주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고 인정하시는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가 5년 넘는 시간 동안 전하여드린 메시지에 여러분이 버리셔야 할 것, 회개하셔야 할 것들을 다 전하여 드렸습니다. 자꾸 다시 물어보지 마시고 적어도 질문을 주시려면 제가 전하여드렸던 메시지들을 한 번이라도 보시고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질문을 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전하여드렸던 모든 메시지에 죄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방법들을 전하여드렸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영의 세계에 대하여 전하여 드릴 겁니다. 그 전에 이 모든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화하지 못할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모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라고 전하여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께 전하고 있는데 저더러 미혹을 한다느니 이단이라 하면서 육두 문자를 메일로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게시물 댓글에다가 사이비 이단들 유튜브 주소를 왜들 그렇게 소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친히 직접 찾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혹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이 잠시 옆으로 샜는데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은 제가 전해드리는 이 메시지가 거짓이 아닌 진실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알게 하실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시겠다던 그 거처 하나님 나라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세상 것을 구하거나 뭘 달라고 자꾸 주십시오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며 어떠한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두 아십니다.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냥 보고만 계시나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말씀대로라면 죄와 죄의 저주 때문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는 분들도 계신데, 결국 보자면 연단도 하나님 보시기에 버려져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주시는 거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비롯된 모든 저주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만 파쇄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하셔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는 육신의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녀들에게 의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 역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진정 자녀의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 그 진리를 그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삶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자녀들에게는 상상치 못할 큰 은혜와 하늘의 복을 더하심을 굳게 믿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모든 은혜와 하늘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함받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에게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삶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지난 날들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남은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진리의 복음에 따라서만 살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함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으로 새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악한 영들의 모든 괴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바라보고 계셨음을 분명한 증거로 알게 하옵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오니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허락하옵시고 사탄의 공격과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완전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집회에 마음으로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하루 24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잊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응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경외하고자 결단하며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